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이루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들을요, 하늘에 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찾아와서요, 마리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마리아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고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영원히 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알려줍니다. 오늘 이 장면은 사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신 건지 어떤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이죠. 이 본문을 떠올릴 때마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성극했던 것이, 또 연극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제가 마리아 역할을 했어요. 그냥 목사님 딸이라서 시켜준 것 같아요. 네, 그냥 목사님 딸이었으니까 너 주인공 해라 뭐 이렇게 그냥 제가 마리아를 했는데요. 요셉의 역할을 맡았던 친구가 제가 좋아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지금까지도 남는 게 그 성극하는 내내, 연극하는 내내 그냥 기분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좋아하는 남자애랑 이 부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네,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들이 좀 되게 이렇게 기억에 이렇게 뭔가 도장 찍듯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성극의 내용이요, 이 마리아의 어떤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제 기억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이 천사를 만나고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지만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그 말을 순종함으로 인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 내용으로 성극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마리아에게서 초점을 두는 대신에 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좀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저는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는요,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몇 가지의 단어를 짚어가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요,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본문의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26절에서는요,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온 때가 정확히 언제고 또 어느 장소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좀 단어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뜻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나사렛은 사실 갈릴리의 한 마을의 이름이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의 이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지명이요,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쓰였던 수식어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의미였겠죠. 저를 만약에 마치 동춘은총 이거 좀 웃긴데, 동춘은총, 제가 동춘동에 살기 때문에 동춘동에 사는 은총을 줄여서 이렇게 뭐 나사렛 동춘은총, 좀 동방신기 같은데 동춘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별명이 이 나사렛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사렛이 속했던 갈릴리 지방은 어디였을까요? 또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그 힌트는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우리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실 이 지역과 동시에 대조하는 지역이 앞에 바로 나옵니다. 바로 앞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이 후에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바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좀 기다랗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을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가장 북쪽에 위치한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멸시를 당했다고 왜 성경은 말할까요? 그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치 밑에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어요. 이집트가 존재했고 이 위로는 여러 강대국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바벨론, 어떤 아수르 같은 나라들은 이 북쪽 위에 존재했어요. 이렇게 좀 끼어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요 침략을 당하면 어디로 당하게 될까요? 바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파의 땅이나 혹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파의 땅이겠죠. 그런데 사실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쳐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열의 아홉으로는 다른 나라가 만약에 쳐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북쪽에 위치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요 늘 가장 먼저 공격받게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은요 가장 먼저 공격받는 땅이고 쉽게 점령당하던 곳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침략해온 나라들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점령하면요 하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피를 섞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수성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죠. 단일 민족,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야 라는.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죄로 여겨지기도 했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수치스럽게 하고자요 이방 나라들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피가 섞이게 했습니다. 온전한 이스라엘의 핏줄이 아니라요 이방 나라의 핏줄을 섞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에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자신들이 멸시하고 아주 싫어하는 그 이방 나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던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은요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지금 문맥상으로 좀 보면은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마치 갈릴리와 동일하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갈릴리는 스불론의 실제적인 지역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고요. 이 땅이 실제적으로 불리던 이름은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는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전에는 멸시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과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지역에서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임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에 헤롯의 시선을 쫓아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계속 살고 계셨던 지역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셨던 곳은 바로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었습니다.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지역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해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그리고 존귀하게 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도요, 이와 동일합니다. 바로 비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요,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삶 바깥에 저 멀리 떨어져서 야, 내 사랑 받아라 하고서 그냥 사랑을 던지거나 우리에게 그냥 거룩함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스스로 직접 오셔서 사랑으로 임하세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그분의 영화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나눠주고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치 납달리와 스불론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큰 좋은 소식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이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직접 스스로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 한가운데 임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 우리 죄 많은 우리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멸시와 조롱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을 영화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흐트러져 있는 것과 같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혹시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멸시와 조롱 한가운데 그리고 내 삶 한가운데 임하길 원하신다는 것을요,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침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멸시와 천대에서 영화로움으로 자리가 옮겨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오늘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함께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해주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죠.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요, 은혜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자세히 각각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은혜 받은 자여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두 구절입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의 시제를 좀 확인해 볼까요? 시제를 좀 보면 사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지금 너가 현재 은혜를 입고 있어가 아니라
과거로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구절은 원어인 헬러 시제로는요 좀 어려운데 뭐 완료 수동 분사형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이 구절을 조금 더 잘 해석한 의미는요, 은혜를 입은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가 지금 현재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마리아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쓰여진 이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것은 너는 이미 은혜를 얻었다라는 의미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한 번 이뤄진 단회적인 사건임을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국 한마디로 뭐냐면 너는 이미 과거에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지금 그 은혜가 여전히 너에게 동일하게 있어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구절의 의미가 너는 이미 과거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내게 계속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그런 은혜가 마리아에게 이미 임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규정되는 어떤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여인의 사회적 위치와 어떤 관습들을 살펴보면 여자는 완전하게 남성에게 좀 종속된 존재로 여겼었죠.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던 그 시대에 여인은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떤 교육의 기회도 모든 면에서 제한적인 활동만 허락됐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요, 좀 낮은 지위였어요. 아주 지위가 낮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신약에 보면 사람의 수를 셀 때도, 물론 구약에도 그랬지만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 끼워주지 않습니다.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죠. 이처럼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요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요, 이 땅에서 지금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는 건데,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라는 그 소식,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요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이었던 마리아에게 좀 먼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임을 제일 먼저 들은 것이요 마리아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누가복음은 좀 특이하게 여자와 어린아이와 이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은 책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요 그 당시 사회 어떤 관습과 정서대로라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먼저 찾아가 그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요 어쩌면 좀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에게 말했다면 아마도 남편의 말에, 남편이 될 그 사람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했던 그 시대 상황상 마리아는 그냥 요셉의 말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요셉의 말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관습이고 사회적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계시를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전달하심으로 인해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지를요 대해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한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갈릴리와 나사렛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복음은요 늘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늘 낮은 곳을 향해요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이미 은혜를 이뤄봤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너에게 있다라고 선언하며 마리아가 은혜의 상태로 지금 인정받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지금 부여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너는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요.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였고 젊은 처녀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무력했던 그 한 영혼을요
하나님은 은혜의 상태로 세우시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 한 영혼에게 이미 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새롭게 됐고 그 은혜로 계속해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완벽히 변하게 된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죄인의 정체성에서 자녀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종의 정체성에서 자유인의 정체성으로 변하게 된 것,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달라지게 된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의 소식을요 오늘 마리아는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바뀌게 될 자신의 정체성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누리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오늘 마리아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복음은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과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 말씀 속에서 갈릴리 나사렛을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에 임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단번에 바꿔 놓았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겸손하고도 놀라운, 그리고 너무도 큰 사랑이신 이 복음 앞에 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게 성탄절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이 있었던 일화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희 방금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둘째가 11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던 해에요, 이 성탄절날 저희 둘째가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간 날이어서 그날따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미넬이 저희 둘째를 보고 막 반가워하고 막 예뻐하고 막 엄청 축복해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좀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날 교회 예배 끝나고 교회 돌아와서요, 이제 밤에 홀로, 그때 아직 50일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 50일도 되지 않은 아기를 안아서 이제 수유를 하고 또 안아서 재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마 준영이만 보일 것 같은데, 갓 태어난 아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부모가 돌봐줘야만 합니다. 아이가요 혼자 잠드는 것도 못하고, 혼자 먹지도 못하고, 혼자 용변을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 것만 하죠. 자신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정말 무능력한 상태죠.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절대적인 돌봄, 이 부모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저희 둘째를 안아서 재우는데 그날 좀 생각보다 쉽게 잠들지 않았어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되게 그날 조금 힘에 부친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하나님 좀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좀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유리가 늘 물어보거든요. 뭐 우주도 그럼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 우주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사실 우주만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인 거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우주가 되고 물이 되고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런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습으로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종된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나면 경험해야 할 성장을 우리랑 똑같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아기이신 예수님은요, 엄마 마리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혼자 먹을 수도 없고, 혼자 입을 수도 없고, 혼자 잠에 들 수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그런데 사실 그 아기 예수님은 아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무능력함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그 상태를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경험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이 제 안에 그날 밤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이해가 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께 이 일은 불필요하죠. 굳이 불필요한 방법이에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죄를 그냥 단번에 없애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쓸데없어 보이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멋져 보이지도 않는 그 과정을 단지 딱 하나의 이유,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 사실이요, 그날 밤에 제게 엄청나게 깨닫게 됐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모든 순간을 다 겪으셔야만 했구나. 그날 밤에 제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물론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제 둘째 아이를 안고서요,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그 순간 어떤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제가 안고 있는 저희 둘째보다 너무 많이 무거워서 그날 많이 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의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인간들 가운데 임하고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구나. 정말 겪지 않으셔도 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스스로 원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정말 사랑인 거구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에게 너무도 큰 기쁨의 소식이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매일 흔들리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조롱받고 천대받는 이 우리의 어떤 어지러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미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친구로, 예수님의 신부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복음이 다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그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